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주님 앞에 나오며 먼저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헌물로 그 은혜를 주 앞에 표현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10명의 나환자들이 치료를 받았지만 한 명만이 돌아와 살해하고 감사했던 것처럼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감사의 조건이 더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비록 예물을 드리지 못해도 마음으로 주 앞에 감사와 사랑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또한 흠양하시고 오늘 이 저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진정한 영적 성숙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나오셨던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새벽에. 네. 새벽에 좋았죠? 네, 너무 좋았죠. 네. 내일 새벽은 더 좋을 거예요. 내일 새벽 말씀 제목은 영적인 치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픈 분들은 내일 새벽에 나오시면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새벽은 제가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회복의 상태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성숙입니다. 오늘 밤 영적 성숙을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어요. 그냥 이번에 프라이버시를 지켜드리는 의미에서 그냥 영어로 알파벳의 P자로 시작되는 분, PC라고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대에 예수님을 만났고 제자 훈련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 한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번엔 특이하게 직업이 수산업을 종사하고 있었는데 사업에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했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업계에서는 기적의 사나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때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서 사회적 영향력 있는 한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이렇게 대화 중에 물었다고 그래요. 당신 혹시 예수 믿소? 혹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것을 염려한 나머지 제가 한때 조금 관심이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엎드러진 말이 되고 말았어요. 그 말을 해놓고 나서 후회가 솟았지만 어떻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팠고 죄책감이 그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순탄하지 못했어요. 굴곡이 심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석양력이 가까웠던 어느 날 자기가 살아왔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였을까? 인생을 다시 산다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뭘까? 그것은 일관성 있는 영적 성숙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가 편지 한 장을 씁니다. 유언 같은 편지, 그의 인생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에 그는 이런 글을 남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십시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면 지금 우리가 요한일서를 함께 본문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요한일서 전에가 베드로후서예요. 베드로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는 누가 쓴 편지입니까? 베드로시죠. 베드로시. 피터시입니다. 제가 P자로 시작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피터시, 베드로시. 힌트를 많이 드렸어요. 이 사람의 직업은 수산업이다. 어부가 수산업이잖아요. 고기 잡는 거잖아요. 어부가. 네. 또
또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예수님을 부인한 적이 있다, 이런 힌트도 드렸잖아요. 근데도 얼른 깨달음이 없어요, 그렇게? 네? 네. 그래갖고 어떻게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베드로와 같은 결론에 도달한 베드로의 친구가 있어요. 이 사람도 어부 출신입니다. 요한입니다. 요한. 오늘 본문은 요한이 쓴 편지입니다. 요한. 자, 사도 요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자상하게 읽어보시면 중요한 네 가지의 호칭이 등장해요. 호칭. 자, 어떤 호칭들이 등장합니까? 자,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7절 사이에 등장하는 호칭들, 어떤 호칭이 등장합니까? 우선 자녀들아, 또 그 다음에 아비들아, 또 청년들아, 또 아이들아, 또 네 가지죠. 네 가지 호칭이 등장해요. 이 네 가지 호칭을 가만히 읽어보면 순서대로 정리하면 처음에 자녀들아, 그 다음이 아이들아, 그 다음이 청년들아, 마지막 네 번째가 아비들아. 이 호칭은 육체적 성장에 따라서 붙여진 호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뭐냐? 자, 1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자녀들아, 다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누가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고 새롭게 인생을 출발한 사람들, 그들이 자녀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경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경험. 그러니까 이 호칭은 영적 경험에 따라오는 영적 성숙의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성숙의 단계. 그 첫 단계가 뭐냐면 자녀들의 단계, 자녀됨의 단계. 여기서 말하는 자녀라는 것은 아기를 말하는 거예요. 아기부터 시작해요. 우리가 이 땅에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는데, 자녀로 태어나면 처음에 아기로 시작하죠. 아기. 네. 자, 이 자녀들한 단어가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지금 2장 12절 말고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가운데 또 이 자녀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기억하시나요? 혹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그 자녀예요. 히라보는 테크난, 테크니아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는데 방금 태어난 자녀예요. 방금 태어난.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게 바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 제가 어젯밤에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거듭난다는 단어가 한국교회에 오해가 많아요. 거듭난다 그러면 무슨 내가 성인의 경지, 성자의 경지에 도달한 사람인 것처럼. 아니에요. 거듭났다는 말은 새로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제부터 자라가야 돼요. 성숙해야 돼요. 네. 자, 그런데 거듭난 첫 번째 경험, 그게 뭐냐?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죄사함을 받는 순간 우리는 과거를 뒤로 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네. 죄책이 지배하는 한 우리는 결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죄책이 딱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영적 성숙은 중단해 버려요. 우리는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말 좋아했던 사람, 이런 별명을 붙인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몇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직 이 사람에게만 이런 표현이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죠?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도 범죄를 했던 때가 있어요. 영적 성숙이 중단되는 거예요. 죄책감이 그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정말 가슴 아파하면서 회개의 기도를 드려요. 다윗의 유명한 참회의 기도,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이죠. 이 시편 51편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슬초로 저를 씻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정하리이다. 깨끗해질 것입니다. 이 우슬초는 마치 그 성면 같은 것입니다. 옛날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단 위에다가 제물, 염소나 양을 놓고 칼로 잘라요. 각을 뜬다 이렇게 말하죠. 피가 흘러요. 피가 응고가 돼요. 피가 응고가 되면 이게 닦여지질 않아요. 요즘은 뭐 세척제가 발달해서 문제도 아니지만 옛날에는 그게 힘들어요. 그런데 이 스펀지 같은 이 우슬초, 이 식물로 되어 있지만 우슬초로 이렇게 닦으면 깨끗이 닦아져요. 깨끗이.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우슬초로 저를 씻겨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깨끗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새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런데 과연 우슬초가 우리 마음의 죄까지 씻어버릴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저는 절대로 어려운 질문 안 한다고 약속을 했어요. 인생 살기도 힘든데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하고 쉬운 질문만 해요. 요한일서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1장이죠. 1장. 자,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세요. 7절 보시면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다음 잘 들어보세요. 저를 따라 읽으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이십니까? 네. 자, 우슬초는 제단의 피나 이런 것을 닦아낼 수는 있지만 마음의 죄까지 닦아낼 수는 없어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하신다. 예수님의 보혈,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대가, 죄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님,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굿뉴스예요. 복음. 죄 사함을 받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울이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 사함 받고 새 사람이 돼요. 이게 새 출발이에요. 새 출발. 지나간 한 5, 6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를 아주 몸살나게 만든 사건이 있어요. 세월호 사건이요. 세월호 사건. 아직도 안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세월호 사건과 함께 우리에게 소개된 소위 기독교 외곽 단체, 우리가 이단으로 분류하는 한 단체가 있었어요. 구원파, 그죠? 구원파. 혹시 여러분은 구원파를 만나서 그분들에게 전도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 어떻게 전도할까요? 구원파니까 구원받았게 구원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겠죠. 그런데 그걸로 안 물러나가요.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확실히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조금 흔들려요. 네. 그럼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글쎄, 거듭나려고 애를 쓰죠. 그건 거듭나지 못하셨군요.
교회 나오면서도 그 중요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하셨군요.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죄사함 받으셨나요? 예수 믿으니까 죄사함 받았겠죠. 그럼 죄가 다 없어졌습니까? 글쎄요, 예수 믿어도 죄를 아직도 짓긴 짓는데, 그러면 죄 문제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셨군요. 당신은 지금까지 속아오면서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게 구원파의 접근 방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묻겠습니다. 구원파가 우리에게 구원받느냐고 받았느냐고 묻는 질문, 그 질문 그 자체가 잘못되었을까요? 그건 잘못 아니에요. 구원은 기독교 교리의 근본이에요. 핵심이에요. 예수란 말이 구원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십니다. 구원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 교리예요. 구원받았느냐 묻는 것은 절대로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구원파가 구원받았냐고 물었을 때 구원받았다고 확실히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 기성교회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네, 그건 잘못 아니에요. 그럼 뭐가 잘못일까? 자기들만 구원받는 것처럼, 그리고 구원의 교리를 자기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기성교회는 구원이 없다고 단정하는 거, 그게 잘못이죠. 그리고 구원의 근거로서의 믿음을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아니라 구원파식의 깨달음, 그게 없으면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잘못이에요. 그리고 구원만 강조하고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란 말이죠. 구원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 그럼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이 구원파라고 가정을 해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렇게 물어보지 말고 심각하게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구원 확실히 받으셨습니까? 물어보세요.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확실히 구원받았어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질문 바꿔요. 자,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보세요. 거듭나셨습니까? 제가 어제 예수 믿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거듭난 거라고 그랬어요. 거듭난 거라고. 새로 태어난 거라고. 거듭난 거라고. 그거 확실해야 돼요. 거듭난 거예요. 거듭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자, 당신은 인간으로 태어났습니까? 아이한테 물어봐요. 인간으로 태어났습니까? 태어나려고 노력합니다. 말도 안 돼요, 그 말은. 네. 자, 또 물어보세요. 옆에 사람에게. 죄사함 받으셨습니까? 네. 예수 믿으면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은 거예요. 예수의 피로.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준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계, 영적 성숙의 첫 번째 단계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죄사함 받고 자녀가 되는 것. 근데 교회 나와서도 그게 확신이 없다. 그게 확신이 없다. 이런 사람은 아직도 구도자예요. 영어로 seeker라고 그러는데 구도자예요. 이 사람은 구도자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이 영접했다면 나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녀됨의 단계예요. 자녀. 자, 근데 자녀는 자녀인데 아기야. 아직도 아기예요. Bab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어린 아기예요. 네. 자, 이제 아기가 자라요. 아기가 조금 자라면 뭐가 될까요? 아기가 자라면 아이가 돼요. 아이가 돼요. 이게 두 번째 단계, 아이들의 단계.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아이가 돼요. 아이들의 단계. 자, 아이에게 있어야 할 영적 경험이 뭘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14절 보세요.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 아이들아,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네. 진정하세요. 진정하세요. 아비들은 아직 멀었어. 아이들만 읽으면 돼.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다? 아버지를 알았다. 자, 아기가 조금 이제 자라면, 아이가 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엄마 아빠를 알잖아요. 엄마를 알고 아빠를 알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부르기 시작하고, 마찬가지로 영적인 태어남,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기로서 조금 자라기 시작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가리켜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아요. 자, 근데 우리는 어린 아기들이 이제 조금 자라나면 아빠, 엄마 부르기 시작해요. 언제 불러요? 주로 필요한 게 있을 때, 도와달라고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영적 아이의 단계, 이 아이의 단계에서 가장 필요한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식하고 필요한 것을 그분에게 구하여 얻는 것.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린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뭐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적 아이의 단계에서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이 일어나야 돼. 기도 응답의 체험. 그래야 내가 아빠를 부르면, 엄마를 부르면 내 필요한 것이 채워지는구나. 기도 응답의 체험. 매우 중요한 것이에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이제 어려서부터 믿지 않았고 20대에 저는 믿기 시작했는데, 교회 가서 청년회에 딱 들어가니까 청년들이 막 신학적인 토론을 해요. 디스커션을 하는데, 그 당시에도 지금처럼 이런 토론이 많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지나치게 기복적이다. 기복적이다. 무슨 말이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뭐 돈 잘 벌고 출세하고 그것만 추구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로 너무나 세상적인 축복만 구한다. 너무 기복적이다. 전 그 말 동의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게 딱 머릿속에 입력이 되니까 기도할 때 나 이게 기복적 기도가 아니야? 혹시 이거? 나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닌가?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세월이 지나고 나서 제가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도해도 성숙의 단계에 따라서 기도가 달라진다. 기도가 달라진다. 여러분 유치원 다니는 유치한 아이가 어느 날 유치원 갔다 와서 아빠나 엄마에게 아버지 어머니, 제가 최근에 아버지 어머니가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느껴요? 얘가 갑자기 정신이 좀 이상해졌나? 그럴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이다워야 돼요. 아이들은 어떻게 엄마, 아빠 그러고 떼써요. 그러면 필요한 것이 자기에게 주어져요. 여러분, 우리 평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제일 많이 받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영적 아이의 단계예요. 영적 아이의 시절에 기도 응답이 제일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 아이가 울기만 하면 부모들은 그의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티네이저가 돼요. 조금 이제 머리가 커요. 사춘기, 청소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에게 무엇을 달라고 그러면 그대로 줍니까 안 줍니까? 따지기 시작해. 너 그거 왜 필요하니? 정말 필요하니?
따지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아기나 아이 시절에는 조건 없이 응답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기도 응답의 체험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저는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한 10년 동안은 교회 안에 소그룹, 셀이라고 우리 교회에서는 목장 모임, 감리교회에서 속회라고 그러죠. 속회. 예. 그 모임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저희 교회는 좀 이렇게 이 셀 모임이, 이 속회 모임이 굉장히 잘 되는 교회예요. 아주 잘 돼요. 전 교인의 70% 이상이 다 참여하고 있어요. 그 모임에 다 참여하는데, 그 모임은 주일 예배와 저는 달라져야 한다. 주일 예배하고 달라야 한다. 그게 제 철학이에요. 주일 예배하고 똑같으면 똑같이 예배 비슷하게 드리는데 목사가 아니니까 축도는 못하고 주기도문으로 대신하고 별로 흥미가 없어. 근데 주일 예배에서 못하던 것을 해야 그 소그룹 모임이, 속회 모임이 재밌는 거예요. 예. 자, 예를 들어서 주일날 예배 드리다 말고 여러분들 저 목사님에게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손들어 질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네. 혹은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제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살다가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어요. 지금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그런 걸 해야 돼. 속회 모임에서 그런 걸 해야 돼. 한 주간 어떻게 살았고, 뭐가 힘들었고, 뭐가 아팠고, 기도 제목이 뭔지. 그래서 기도 제목 놓고 막 기도해요. 특별히 저희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많아. 이 목장 모임, 속회 모임에서. 그러면 막 거기서 기도 응답이 일어나요. 기도 응답이. 재미있는 것은 저희 교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목장 모임에는 나오는데, 그러니까 속회는 나오는데 교회는 아직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사람들 빨리 데리고 나오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 속회 모임에서 푹 익혀갖고 그 다음에 교회에 데리고 나와도 괜찮다. 근데 딱 가서 보니까 기도 제목 다 놓고 기도를 막 하거든요. 하나하나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 주일에 가보니까 그 기도 응답이 됐대. 그러면 처음 온 사람도 저도 기도 제목 내도 괜찮아요? 물론이죠. 뭐가 어려운가요? 무슨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게요. 기도 응답이 돼. 그럼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근데 기도 응답의 체험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아이들 시절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기도 응답의 체험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풍성한 기도 응답의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래서 영적 아이들의 단계에서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알고 좋으신 아버지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는 체험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아이가 되고, 아이가 좀 더 자라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네? 청년들의 단계. 자, 그러면 영적 청년의 단계, 영적 청년에게 필요한 체험은 뭘까요?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청년들이라는 단어가 호칭이 13절에도 나오고 14절에도 나와요. 자, 일단 13절에서 청년들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청년들아. 이건 실력이 없어도 시력만 있으면 돼. 시력만. 딱 청년들아. 보여요? 안 보여?
보여줄. 그러면 그 부분만 읽겠습니다. 청년들아, 13절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근데 14절에 또 나와. 청년들아, 14절에 청년들아,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찾았죠? 읽어요. 시작.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여기 13절 14절에 청년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강조된 결론, 마지막에 뭐로 끝나요? 청년들은 이긴다. 이기는 것이 청년이다. 누구하고 싸워요? 악한 자, 악마. 이제 마귀와 더불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영적 청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듭났어도, 아무리 크리스찬이 되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아직 아기 시절 혹은 아이들 시절에는 마귀가 와서 툭 치면 넘어져요. 그러나 청년이 되면 이제 마귀를 대결할 수가 있어요. 싸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청년이에요. 자, 그런데 14절을 다시 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이긴다는 단어와 함께 같이 강조된 단어가 뭐예요? 강하고. 강하다, 이긴다. 이게 영적 청년이에요. 강하다, 이긴다. 여러분, 청년이 약하다, 밤낮진다. 그건 청년답지 못하죠. 청년은 뭐예요? 강해야 돼요. 스트롱. 그리고 청년은 이길 수 있어야 돼. 강하고 이긴다. 네. 우리 목사님이 미국의 워싱턴에 있을 때, 그게 저도 거기서 이제 워싱턴에서 저희 두 아들을, 제가 아들만 둘인데 두 아들을 키웠는데, 네. 저는 아들만 둘이에요. 근데 둘째 아이가 17살이 되었을 때, 미국에서는 17살 되면 이제 그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어요. 드라이브 라이선스를. 그래서 17살 생일을 좀 크게 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을 다 초청했어요, 우리 집에. 네. 우리 둘째 아이가 그 17살이 되었을 때 자기 친구들을, 동네 아이들을 다 초청했어요. 뭐 색깔별로 다 왔어. 까만 애, 하얀 애, 노란 애, 뭐 다 우리 집에 왔어요. 근데 갑자기 둘째 아이가 저를 불러요. 아빠, 대리 그래요. 왜? 그러니까 팔씨름하자, 자기하고. 여러분, 아들 둘을 키우면 둘째 아이에게 이 쇼업,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은 그런 특성이죠. 자기가 큰 아들이 못된 게 서러워하고 호시탐탐 그 자리를 노리고, 꾀도 잘 부리고, 살살 거짓말도 하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들 둘이 있는 분은 두 아들을 길러보면 둘째에게 그런 경향이 있다, 없다? 있죠? 틀림없이 있어요. 우리 둘째도 마찬가지. 아빠, 팔씨름하자. 그래, 그랬습니다. 친구들이 쫙 둘러보는 데서 제가 우리 둘째 아이하고 팔씨름을 했습니다. 그날 제가 팔씨름해서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어떻게 아시나? 우리 집 비밀을. 졌어요. 졌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그건 또 어떻게 아셔? 네. 졌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얘가 이만큼 컸구나. 아빠하고 팔씨름해서 이길 수도 있구나. 내 아들의 성숙을, 성장을 확인하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사탄과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다시 14절을 읽어보시면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 다음에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강조가 나와요. 제가 아까 영적 아이들의 단계에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고 아버지께 구하여 무엇을 얻는 기도 응답의 체험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청년의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말씀을 체험해야 돼. 이제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사탄과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청년들아, 너희가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주님, 내가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막 죄를 지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말씀이 생각나. 말씀이 나를 탁 사로잡아요. 말씀이 나를 지배해요. 나는 이제 말씀을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의 단계, 영적 청년이 되려면 반드시 말씀 체험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체험. 교회 나와서 세월이 많이 지나갔는데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말씀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 이건 아직도 영적 청년도 못된 거예요. 육신은 나이가 많지만 영적으로는 아직도 아이들, 영적으로는 아기 드릴 수가 있어요.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 그리고 말씀으로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야 돼요. 이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저는 여기 세 가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악마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세 가지 무기예요. 대표적인 무기예요. 악마가, 자, 에덴 동산의 첫사람 아담과 해와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마귀가. 자, 아담과 해와가,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보았을 때 어떻게 느꼈다고 그랬어요? 먹음직하고. 이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먹음직, 육신의 정욕.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에요.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 이생의 자랑. 그것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높아져.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시험 앞에 첫사람 아담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아담 이후 수많은 인류가 계속 넘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30세 되던 해 그는 광야로 가십니다. 왜? 시험을 받기 위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분이 광야로 가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세 가지 시험. 첫 번째 시험 뭐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40일간 금식을 결심했는데 악마가 와서 뭐라고 말해요? 이 돌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여러분, 금식해보면 돌이 떡처럼 보여요. 진짜 돌이. 이게 얼마나 시험이겠어요. 먹는 시험,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절만에 다 죽게. 안목의 정욕.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올려놓고 여기서 뛰어내려봐. 근데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네 발을 살짝 들어 올리면 너는 내일 아침 신문에 나고 유명해져. 너는 하나님처럼 유명해져.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생의 자랑. 자, 그 시험에 예수님은 졌어요? 이겼어요? 이기셨습니다. 뭘로 이기셨을까? 자, 이 돌들이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악마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맞아요. 근데 그 말씀 전에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중요해요. 기록되었을 때. 그랬죠? 기록되었을 때. 그 신명기에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암송하고 계셨어요. 말씀을 암송한 말씀으로 사탄에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탄을 물리쳐요.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영적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말씀을 읽기만 하지 않아요. 듣고 공부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또 암송한 말씀을 묵상도 하시고 가만히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 내 안에서. 네? 그게 영적 청년이에요. 영적 청년.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재빨리 영적 청년이 됩시다. 이렇게
재빨리 영적 청년이 됩시다. 청년은 항상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는가? 아니에요. 청년도 사탄과의 싸움에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청년의 특징은 넘어져도 일어나요.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요. 아멘. 넘어져도 말씀을 붙들고 일어난다. 네. 마르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우리 신앙생활을 마치 높은 산에 오르는 등정, 산에 등산하는 것에 비유했어요. 근데 우리가 산에 오르자마자 저 산 아래서도 넘어질 수가 있지만 산 꼭대기 정상에 가까이 와서도 넘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 꼭대기에 다 와서 넘어지는 것하고 저 산 아래에서 넘어지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차이가 뭐냐? 다시 일어나면 정상 가까이서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나면 저 아래 내려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졌던 그 자리부터 올라가면 돼요.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오는 동안의 모든 노력은 하나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말 속담에 사람이 가다가 중지못하면 뭐예요? 아니감만 못하니라. 그건 속담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그 속담을 성경적으로 바꾼다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가다가 중지못해도 온 것만큼 이익이니라. 아멘. 네. 가다가 중지해도 온 것만큼은 이익이에요. 내가 기도에 바친 시간, 말씀을 붙들고 씨름한 시간 하나도 헛된 것이 없어요. 비록 내가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은 단계에서도 넘어질 수도 있어요. 넘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일어서면 달라진다. 따라서 하세요. 일어서면 달라지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일어서면 달라지십니다.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빨리 일어나세요. 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돼요. 영적 성숙의 마지막 단계. 자, 자녀가 되고 아기, 자녀로서 아기가 되고 아이가 되고 청년이 되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가 뭐예요? 아비들아. 이 아비들아. 어떤 자매님은 왜 아비들아만 있고 에미들아가 없습니까? 이렇게. 이 아비들 속에 다 포함되니까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 이 아비들의 특성은 뭘까? 아비들의 특성 13절에 나와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아비들아. 청년은 다 했는데 뭐 또 읽어. 네. 이제 마지막 단계. 아비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그런데 이 아비들의 단계를 비상적으로 읽으면 아이들하고 아주 비슷해. 자,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똑같이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적 아비들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자, 아까 아이들은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것을.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영적 아비들은 태초부터 계신 분을 알았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 태초로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이제는 깊이 알게 된 거예요. 깊이 알게 됐어요. 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깊이 아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저분이 내 아빠야 엄마야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아버지는 이런 분이야. 태초부터 계신 그분을 깊이 알게 된 거예요. 저는요, 결혼하기 한 10년 전부터 제 아내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가 저와 같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반의 제 제자예요. 때가 찬 시각 제 아내로 삼았습니다. 제 친구들은 길러서 잡아먹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결혼할 때 나는 너무나 내 아내를 잘 안다고 생각했어요. 10년 동안이나 알아왔으니까 모든 것을, 그녀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결혼 딱 하고 신혼여행 가서 깨달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신혼여행 가서 24시간 붙어 있어 보니까
그녀는 내가 알아왔던 그녀가 아니었어요. 네. 전혀 모를 여자였어요. 전혀 모를 여자예요. 이런 여자였나? 네. 그리고 이제 살면서 한 10년 지나서 20년 사이, 10년부터 20년 사이에 깨달은 사실은 제 아내를 제가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그녀였습니다. 근데 한 20년 지났어요. 25년, 결혼 25주년에 교회에서 조금 방학을 줘서 제가 캐나다의 그라키에 이렇게 제 아내하고 한 주간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여행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차를 하나 빌려서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제가 아주 조용한 시간에 아내에게 처음으로 결혼해서 한 말, 여보, 내가 이제 당신을 조금 알 것 같아. 내가 당신을 조금 알 것 같아. 25년 만에. 30년이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45년이 지금 됐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아내가 좀 이렇게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제 아내 곁에 다가가서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알아. 내가 당신 알잖아. 내가 당신 알잖아. 그러면 제 아내는 터져요. 나는 그 말이 그렇게 강력한 말인지 몰랐어요. 내가 당신 알잖아요. 이 한마디, 당신 알잖아요. 내가 결혼 전에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올시다예요. 40년 이상 살면서 이제 좀 알 것 같아. 제 아내를 알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저는 1970년대 초에 처음 미국 유학을 갔어요. 70년대 초에. 그때 조그만 성경대학 바이블 칼리지에 입학을 했는데, 그때 그 학교에 영국서 신학자 한 분이 와서 학교 사경회를 인도했어요. 근데 그분이 막 떠오르는 막 젊은 학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사경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소리를 해요. 자기 인생이 절정에 도달할 때 그때 쓰고 싶은 책이 있다고. 그 책의 이름은 아마 하나님을 알아감이라는 책이 될 것이다. 근데 한 25년이 지나고 나서 책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분이 쓴 책이 나왔어요. 진짜. 영어로 Knowing God.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제임스 패카라는 그런 신학자가 쓰신 책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을 Knowing God. 하나님을 알아감.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에요. 체험으로 아는 것. 체험으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할 얘기가 많아. 사람들 만나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이게 영적 압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압이에요. 영적 어미예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우리를 향한 기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를 이제 알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뭘로 끝나는가 한번 보세요. 17절. 우리 요한 1서 2장 1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사람. 이게 영적 압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많이 있어요. 가장 큰 기대 중에 하나가 뭘까? 예를 들어서 사실 신약 성경에는 꼭 3번 아버지의 뜻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한 번은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서 영생 얻게 하는 것.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는 뜻이에요. 그 뜻을 행하는 사람, 전도하는 것.
전도하면 영적 자녀들이 생겨. 영적 자녀. 그게 진짜 아버지죠. 영적 자녀들이. 저는 바울 사도는 우리처럼 육신의 결혼을 안 했지만 아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아들 디모데, 나의 참아들 디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갔을 때 거기서 만나서 전도해서 양육해요. 갇힌 중에서 낳은 내 아들 오네시모. 영적인 아들이에요. 영적인 자손들. 이걸 둔 사람들이 영적인 아비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어미다. 제가 1970년대 초에 미국 유학을 갈 때 저에게 장학금을 주고 도와주신 미국의 장로님 한 분이 계세요. 월더 예거라는 장로님이 계신데 한국에도 지금 열심히 활동하는 기독교 기관 중에 기독교 실업인회 CBMC라는 기관이 있는데 CBMC를 창설한 창설자 중에 한 분이에요. CBMC의 국제회장을 지내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장학금을 주어서 제가 미국 유학을 갈 수가 있었어요. 8월 첫 주에 제가 미국에 도착했어요. 이제 9월부터 학교를 시작해야 돼요. 새로운 학기가 9월부터 시작이 되는. 한 달 동안 이 할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이분은 그 당시에 미국 오하이오주의 최고의 부자였어요. 푸타운이라는 식료품 회사, 그리고 많은 농장이 있었고.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부자일까 관심이 많았는데 이 한국에서 오는 유학생 한 사람을 이분이 픽업하려고 친히 비행장까지 나오셨는데 저의 관심은 이분이 어떤 차 타고 나오셨나. 나는 뭐 벤츠나 이런 거 타고 나오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차가 많이 없어졌는데 올스모빌이라는 차가 있어. 올스모빌. 그거 하도 오래 차갖고 올드모빌이다 그랬어. 올드모빌. 그런 수수한 차를 타고 나오셨어요. 잠바 입고 나오셔서 저를 안아주시고 미국 잘 왔다고. 1시간쯤 떨어진 그분의 집을 갔는데 부자니까 어떻게 살까? 나는 굉장히 큰 집을 생각했는데 오늘날 미국에 우리 이민간 우리 교포들이 사는 방 3개에 있는 평범한 그런 집밖에 안 돼요. 여름철에 도착했는데 집 안에 들어갔는데 분명히 이렇게 에어컨 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에어컨을 안 틀고 앞에다 선풍기를 틀고 계셔요. 왜 에어컨 장치 다 되어 있는데 선풍기 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영어가 안 돼. 영어가 너무 어려워. 사흘 동안 장문을 해갖고 드디어 물어봤어요. 쓱 웃으면서 더우냐고. 네가 물어본 게 기도의 응답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에어컨 틀어주겠다고 틀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략하면서 사세요. 아침에 보니까 그 집 할머니가 부엌에서 키친에서 뭐 메모지를 적고 계세요. 1, 2, 3, 4 뭐 하나 하고 물어보니까 쇼핑 리스트예요. 쇼핑 리스트. 근데 1, 2, 3 숫자를 바꾸고 그래요. 왜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나가서 꼭 사야 할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뭔가 우선순위에 따라서 작성하는 거라고. 이거 안 하고 가면 충동적으로 이것저것 괜히 짚고 돈 이렇게 낭비할까 봐 필요한 것만 산다. 그렇게 아껴갖고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을 돕고 그리고 전 세계 수많은 유능한 장학생들을 돕고 저같이 유능한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네.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장례식에 이분의 유언을 따라서 조촐한 장례식을 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도움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아주 특이한 장례식이에요. 우리처럼 딱 짜여진 순서가 아니라 사회하는 분이 마이크 하나 갖다 놓고 이 앞에는 그분의 관이 있고 화장을 잘해갖고 오픈 캐스킷, 관을 열어놨어요. 마이크 놓고 고인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소리 하라고. 줄이 쭉 길어져요. 저도 그 줄에 서서 나와서 한마디 했는데 그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었던 얘기가 뭐냐면 누워있는 이 장로님을 가르치면서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나의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저분을 통해서 전도받았고 저분을 통해서
크리스찬답게 사업하는 것, 정직한 사업이 무엇인가를 배웠고, 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부부 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배웠다고.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비였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분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였다. 짤막한 이분의 집에 머물면서 저는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처음으로 눈으로 보았다고, 배웠다고. 여러분과 저도 어느 날 이 땅을 떠나서 장례식 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내 장례식에 찾아온 사람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저분은 나의 영적인 어머니였습니다. 저분은 나의 영적인 아버지였습니다. 나는 저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유산을 남기고 떠나는 영적인 아비가, 영적인 어미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성숙은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아비들이, 영적인 어미들이 이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이런 놀라운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